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절은 제가 바라보기에 여기 우측편에 계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 절은 좌측편, 그리고 마지막 절 25절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상에 나서 여짜오되 그 앞에 오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만났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에서 뛰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형제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통일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이 믿음은 여기서 말씀한 대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산이 바다로 갑니다. 정말 믿으면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스와 2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2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이 위기의 말을 하면은 하루 이틀쯤 못 주무십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이것을 소망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사귀가 많아요. 그래서 열매가 있나 잡수시려고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저주하는 순간은 아무 변화 안 보였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길을 다시 걸어오다가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으라가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할 때 이 나무가 죽을 것이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내가 가지고 말했다. 하나님의 믿음이 이 나무를 죽였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개념이 잡혔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나무야 죽어라 그런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어라 그래야 죽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권세로 이 나무는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말한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이 백두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이렇게 말을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뭘 할 줄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자, 백두산이 저 동해로 가라. 저 동해로 가라. 말을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거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고 아무리 백날의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백두산이 바다로 동해로 가라.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까? 말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말을 하되 그 말에 무엇을 실어야 하는 거죠? 믿음을 실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믿음을 말씀드린 대로 그 김선자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쩌냐게 김선자 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언니가 우리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식사하라고 노크를 해도 문을 안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해서 문을 부수고 열었습니다. 보니까 언니하고 같이 사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죽어있고 언니는 눈동자가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를 업고 적시자병원에 갔어요. 연탄가스를 너무 마셔가지고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도 죽음 직전에 있어요. 적시자병원에 갔더니 그런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어서 줄 서 있어서 산소통에다 넣을 수가 없어서 다시 세브란스로 달렸어요. 거기에 산소통에 넣었어요. 제가 달려가는 시간은 세브란스에 있어요. 갔더니 하얀 가운으로 덮어놨어요. 온 몸을 그 바늘 주사가 꽂혀 있고 여하튼 의술은 총동원해서 살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이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죽습니다.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아가씨가 있는데 아가씨는 말도 하고 주스도 마시고 이 아가씨는 삽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이 사람이 살아갑니다. 살아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산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저를 쳐다봐요. 제가 왜 산다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불러가지 않아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야고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은사와 좋은 것, 온전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달라요.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역사를 해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또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이 어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선자 선생님께 선생님이 이렇게 죽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몰아내야 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그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선자 선생님은 산다. 그는 삽니다. 의사에게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왔어요. 와서 제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전화 돌리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내가 의심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제가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다음날 갔어요. 김선자 스님은 일어나 버렸고 그 옆에 아가씨는 시체실에 들어갔대요. 무엇이 그를 살린 거죠? 믿음. 저희들이 북한에다 국수공장을 세웠어요. 북한은 공장 세우지 못하게 해요. 그냥 다 할래요. 당에다 주면은 우리가 나눠주겠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눠주겠다. 이것을 갖고 끝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공장을 한국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많이 먹일 때 10,000명, 적게 먹이면 3,000여 명. 매일 국수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직접 줬어요. 보통 주면은요, 국수를 그냥 가지고 가서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물에다가 불어놨다가 다음날 먹은 것이 보통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루 밤 새우면은 국수,
굵기가 여기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부은데 부어. 그래 먹어요. 너무 비참해요.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은 그 120명 정원이 120명이었는데 사업소, 거기는 사업소라고 그러죠. 사업에 타가소가 있어요. 거기다 맡기고 또 가서 일하고 데리고 가요. 그 아이들을 저희들은 미숫가루를 먹였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40명, 이제 정원 120명이 40명밖에 안 나왔는데 아이들 뼈와 가죽밖에 없어요. 그들 먹인 거예요. 북한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 먹이면은 부모들이 데리고 가면서 돌아보면서 쳐다보고 돌아보면서 쳐다보고 눈물로 흘리고 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반 이것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이제 연길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국수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몇 분 우리가 파송을 했어요. 중국에서 우리가 그 조선족을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로 해서 파송을 시킨 거예요. 제가 온다는 소식 듣고 연길로 나왔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런데 그 엄선교사님의 따님이 있어요. 따님이 한 눈은 완전히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한쪽 눈도 실명 직전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아이 눈 수술을 위해서 한국에 가서 좀 수술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계속 기도했대요. 제가 그에게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눈을 온전히 뜨고 정상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소경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래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전하고 좋은 거, 빛 가운데 있는 거, 이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제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댔어요. 그리고 이 병만은 지금 떠나가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0, 처음에 중국에서 성경 전서라고 이렇게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제목 읽어보라 했더니 성경 전서하고 이제 그 엄단인데 아이 이름이 엄단이가 그걸 읽어요. 그 다음 차례를 읽어봐라. 그 차례를 쭉 읽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폈어요. 5절 읽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나음을 주었나니.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대로. 옆에서 사모님 막 우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의 눈을 밝게 했어요? 무엇이? 믿음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역사를 한 거예요. 통일? 그냥 오나요, 통일이? 내가 무엇을 잘해야 오나요? 믿음을 가지면 통일이 와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까?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요. 그 아들까지 주신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 불쌍한 그 지옥에서 살고 있는 그들,
통일을 주기를 원하세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우리 주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셔. 이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이 해방을 받는 것이 하나님 원함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통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왜 안 되죠? 여기서 믿음을 가지려면요, 이 성경 구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죄가 있으니까,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같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죄의 삭은 왜 사망이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죄를 지었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다고 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없어요. 돈 갖다 준다고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건 하나님도 변경 못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갚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지은 인간들이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무서운 죄를 신사참배의 죄,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지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신사참배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6.25라는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금도 WCC 그들과 함께하는 배도, 이것은 신사참배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신사참배는 총칼을 들이대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없지만 두려워서 할 수 없이 했다고 봐요. 그러나 WCC하고 함께하는 이런 배도, 이건 누가 총칼을 들인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배도한 거예요. 이러한 죄들, 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사탄이 항상 송사를 해요. 하나님 법칙은 이렇지 않습니까? 죄를 반드시 심판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하고 송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쩍 못하는 거예요. 통일을 주고 싶지만 통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갚죠? 회개요, 회개. 이미 주님께서 그 죄도 이미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나이다. 동일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엮고 그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시게 하니 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서 못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동일시 얘기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통일 주어요.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 아카데미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동일시 얘기하고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이 동일시 얘기한 거예요. 그 주님의 본대로 다니엘도 자기 민족을 놓고 동일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 통일이 올 거냐 안 올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요. 정말 통일을 원하신다면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서 다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선포되는 거예요. 말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빛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빛이 생긴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듯이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는 어떻게 못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왜 말한 대로 되죠? 그 말은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대로. 말한 대로 되리라. 그 다음 기준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현재 물리적으로 말해서 이미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죠. 받았으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시인하면 돼요. 시인을 하면 돼요. 그런데 믿음은 필요한 거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현재는 안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자, 믿음은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소유하였으면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한 대로 되리라. 몸살 감기가 있어요. 몸이 그냥 너무 천근만근이에요. 열도 오르고 기침도 나오고 못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이 병마야 너는 떠나가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정말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몸살기가 그대로 있어요. 콧물도 나오지, 열도 있지, 몸이 무겁지. 그러면 이건 나은 겁니까? 안 나은 겁니까? 나은 겁니까? 안 나은 겁니까? 다수길로 했구나. 나았다는 분도 계시고 안 나았다는 분도 계시고 나은 거예요. 왜 나은 거죠? 믿음이 실상이니까. 느낌이 실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실상이에요.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 자, 천국에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이런 사람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이미 소유했으니까 가봐야 소유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그들이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느낌이 실상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대로 가요. 왜? 믿음이 실상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가 증거죠? 믿음이 증거죠. 믿음이 증거. 그럼 믿음대로 가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국이 통일됐다.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100만 명의 선교사가 파송됐다. 이걸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고 선포하니까 믿음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킹덤 미션 스쿨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감동은 왔지만은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나요?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선포하는 그 말.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선포. 이 선포하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선포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선포가? 믿음의 선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아들이 이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세는 주님이 말씀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명할 때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각 나라 가서 일을 못 봐요. 그래서 대신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보내죠? 대사를 보내요. 대사에게 정권을 임한 거예요. 정권 대사예요. 대사가 그 나라에 가서 사인하면 누가 한 것과 같아요? 대통령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권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날개를 치고 나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가 두 날개를 치듯이 하나는 권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주어졌다. authority, 권세. 또 하나의 날개는 성령의 권능, 권능이란 날개다. 파워. 성령이 그 권세에 있는 그것을 이루게 하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게 이것은 주셨어요. 자, 두 날개, 한 날개가 무슨 날개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주어졌다. 또 하나의 날개는 성령의 권능의 날개가 주어졌다. 이것을 치면서 날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통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어두운 모든 세력이 몰아내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기인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나라가 유지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미 동맹이 깨트려지기 직전에 놓여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발표한 것이 이번에 미국과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곧 해야 하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 훈련을 평창 올림픽 이후로 합시다 라고 미국에 제안을 했어요. 자, 제 말이 맞습니까? 맞으면 고개를 좀 흔들어 주십시오. 네.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건을 걸었어요. 이것은 올림픽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에게 유화 정책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유화 정책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미군 철수하겠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깨뜨리겠다. 미국에서 발표했어요. 정직하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유화 정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유화 정책이요. 그러면은 미국 가버려요. 미군 떠나면 우리 어떻게 되죠? 두말할 것 없이 적화돼 버려요. 우리가 북한과 싸우면 우리가 져요. 매년 시뮬레이션을 해요. 북한하고 한국이 전쟁을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 나온 보고 보면은 80% 정도가 우리가 지는 것으로 나와. 북한 100으로 본다면 우리는 80으로 봐요. 그런데다가 누가 북한을 같이 돕죠? 중국이 도와버려요. 그럼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적화해요.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북한을 영구 분단시키겠다고 그래요. 북한은 중국이, 남한은 무엇이? 일본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해요.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헨리 키신저가 제안한 거예요. 이런 위기가 있는데 국민들은 태평해요. 이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해요. 지금 나라를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이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위기에 있지만은 무엇이 이 나라를 통일을 시키며 무엇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며 이 나라가 더 발전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휘함으로 이 나라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절대로 이 나라는 통일된다. 그렇지가 않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통일이 더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통일을 못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 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헛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통일 아카데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연례적으로 해보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을 걸자.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진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아요. 정말 통일을 가져오도록 진통을 좀 해보자. 하나님 앞에 울부짖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사탄의 모든 계획가 떠나가 버려요. 그의 송사거리가 제거돼 버려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우리 건국 70년이 되는 해, 이스라엘도 70년 되는 해, 북한도 70년이 되는 해, 70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듯이 이 나라가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 통일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일의 5대 핵심 가치를 찾아냈어요.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 가치는 뭐냐? 영토적인 통일을 넘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일하자. 한번 따라서 주시겠습니까? 영토적인 통일을 넘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일하자. 자, 영토적인 통일하면 우리가 중국보다 더 커요? 미국보다 커요? 아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토적인 통일을 넘어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일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북한에 있는 그 북한 우리 동포들이 이제 그 고난 속에서, 그 죽음의 고난 속에서 만난 주님, 이제 통일을 해서 그 만난 주님을 세계에 다니면서 전하게 돼요. 이스라엘 같은 데가 홀로코스트 600만이 학살당한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이 아픔을 이해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돼요. 그렇듯이 북한에서 우리 동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홀로코스트는 과거의 역사예요. 그런데 북한은 현재예요. 이것을 얘기하면 다 공감을 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견디오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은, 그렇구나.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어떻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가?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전하면은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와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예요, 이것이. 이 무기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각 나라 가면 다 이것이 공감해요. 북한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을 전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것을 전하면요,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없어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주님을 전하고, 그 가는 데마다 킹덤의 나라를 만들어요. 이것이 통일의 가치예요. 또 통일의 가치는 이제 70년 만에, 분단 70년 만에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죠? 미스바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각성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러니까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회개가 하늘문을 열게 하고, 사탄의 송사건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역사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치는, 이제 내년은요,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 나라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세력과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의 싸움, 이것이 가장 첨예하게 붙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는 자유통일을 원해요.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이 통일을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적화 통일을 원하는 세력이 이 나라에 너무나 많아요. 그들과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이 통일이 그것을 다 잠수해버려요. 그러니까 통일이 중요한 거예요. 김정은이를 꺾어버리고, 그들이 말한 지상 나오냐는 북한이 저런 곳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들이 전할 때
그들이 완전히 엎드려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통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런 통일이에요. 그리고 이 통일은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열방 각 족속을 회복시켜서 킹덤의 나라로 만드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는 전하게 될 거예요.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의 가치가, 이 말씀드렸던 방금 5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통일 아카데미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다 합당하구나, 내 마음에 합하구나,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서두르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통일을 주셔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치를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킹덤 미션 스쿨과 더불어서 통일 아카데미 이런 전단지를 우선 임시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 가치를 실었어요. 이것을 이번에 가지고 다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집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회비도 어떻게 하면은 적은 회비로 모일 수 있을까? 이거 지혜를 짜니라고요. 정말 최소한의, 어려워서 근데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 다 올 수 있게 하거든. 그래서 4박 5일 프로그램을 2박 3일로 만들었어요. 강사도 단축시켜가지고 꼭 필요한 내용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회비는 보통 2박 3일 하면 1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2박 3일에 현장에서 등록하신 분들은 10만 원. 그리고 사전 등록하면 8만 원. 이게 15일 전 사전 등록. 이번 29일부터 31일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일부터 31일까지 갔는데 29일 전, 15일 전까지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8만 원. 그 다음에 목회자님들, 또 사모님, 그리고 그 초, 중, 고, 대 이분들은 모두 7만 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내려오신 탈북민에게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안 돼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합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모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못 받았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신 거죠.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는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한 대로 되리라. 그 다음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왜 이 말이 뜬금없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왜 용서가 나와야 하느냐. 이것이 응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응답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 있으면 그걸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치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베풀어라.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땅에서 그리고 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날 매고 푸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원수 마귀의 것은 매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것은 풀어주고 이 민족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풀어주고 저주는 다 매버리고 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원수 마귀의 모든 세계를 파쇄시켜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통일 아카데미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미스바 킹덤 스쿨의 비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우리가 각자가 몇 분씩을 초청하기로 해요. 2사람 이상씩을 초청해 보자는 거예요. 2사람 이상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원의 300용사를 우리가 만들자고 해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참석한 분들에게 세계 지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세계 지도가 아니라 북한 지도가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에 북한에 38,000여 개의 김일성 동상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 주변에는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겠습니까?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 이것이 북한에서 제일 잘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주체사상과 이런 것들을 학습을 거기서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이제 거기서 학습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백악관의 NSC, 이 말씀드린 대로 NSC라는 것은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 또 국무장관, 또 국방부 장관, CIA 국장, 이분들이 구성원입니다. 이 NSC가 미국을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기구입니다. 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회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 38,000여 개의 김일성 동상 세워진 바로 그 주위에 있는 김일성 사상연구실을 내가 렌트하겠다 했습니다. 그것을 다 렌트하고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하나씩 엮어주면 됩니다. 렌트비도 쌉니다. 50년이나 합니다. 하나씩 엮어줘요. 신청하는 교회를 다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엮어주고 거기서 뭘 할 것이냐. 교회 세운다라면 불질러버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북한이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이것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결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혼 관계. 사랑의 결혼 관계. 예. 그래서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의료진, 의사들이 휴가를 북한에서 보내기로. 그래서 북한에 올라가서 진료해 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거의가 다 환자들입니다. 진료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 목숨은 목수로서의 기술, 여러 엔지니어들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묶어서 의사진과 함께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식량도 가지고 가고 약품도 가지고 가고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계속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번에 킹덤 미션 스쿨에 온 분들과 그때 거기에 참여한 분들, 이런 분들이 각각 북한에 있는 군 단위로 다 묻게 됩니다. 그 군을 책임지고 그 사람이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어느 군, 어디 이 지도를 가지고 다 배치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스쿨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션 스쿨을 끝내기 바로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글로 영어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글로 영어를. 한글만 알면 영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연령 관계없고 누구나 한글만 하면 영어를 잘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을 6개월이 아니라 약 4개월 동안에 이번에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어하고 중국어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14년간은 공부했지만은 벙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4개월 만에 영어하고 중국어를 같이 해버린다. 그리고 선교사님으로 가면 그 지역들, 그 지역의 언어, 이것을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앞으로 그 다음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이번에 돌아온 주일날은 그 남서울 비전교회 그 최완 목사님 담임하시는 남서울 비전교회 그 교회에서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약 5천여 명이 성도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이거 전하죠.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다른 얘기 하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거 듣고 있더니 쏙 들어오는가 봐요. 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영어를 하지만 말 못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딱딱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더니 정교인을 해달래요. 정교인. 저는 오후 예배 때 합시다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정교인 1, 2, 3부 다 하자고. 그래서 1, 2, 3부를 이번 주일날 하는 겁니다. 정교인. 이런 교회가 앞으로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돼버리면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20만 국내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회에 80만, 선교사 100만 명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이 언어가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킹덤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주님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하실 앞으로 그 한글로 영어를 함께 하실 분들, 이것은 길지 않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도 공감을 다 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이거 얘기를 했는데요, 한 분도 거절하는 분이 없이 모두 다 하겠대요. 모두 다. 여기 장소가 좁아가지고 제가 강문호 목사님 그때 본당에서 합시다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본당에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를 부른 후에 우리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여!